예,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계시록은 초반에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차든지 덮든지 그렇게 해라. 아니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즉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은 토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아시아의 7교회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그 이후에 기록하는 것은 거짓자들과 연합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구원해 내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불교계에 떨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전시회도 얘기했지만 천년이 참에 사단 마귀를 당분간 풀어놓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 중간쯤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하고 함께 있던 거짓 기독교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을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입니다. 자기 편에 있었던 거짓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거짓 선지자들, 즉 기독교인, 거짓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 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만 꿈꿨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갈라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다들 자는 자 중에 갈라내는 자가 있고 또 거짓 기독교를 믿어서 거짓 목사한테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중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3분의 1은 건져내고 3분의 2는 완전한 심판 불지옥에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분명히 천년왕국 때는 거짓 기독교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는 같이 못 있고 심판을 받되 그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얘기는 천년왕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 계시록에서는 하늘은 똘똘 말려서 없어졌는데 산과 섬들은 자리를 옮기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는 하늘은 없어지고 땅과 산들은 자리를 옮기어서 천년왕국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단 마귀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불족에 집어넣고 짐승과 거짓 목사들도 다 불족에 떨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천년왕국이 없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보좌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에요. 천년왕국 때 만들어지는 세상이 있고 이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나면 심판 다 끝나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를 지금 21장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서 사는 나라를 얘기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 땅, 바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나라, 거기서 천사들에게 숭배를 받으면서 시종을 천사들이 하면서 우리를 섬깁니다. 의인들을. 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그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 하나님 그 안상홍 그 거긴가 걔네들은 여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는 실패했다. 똑같아요. 별 미친 잡놈들이 다 나와서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떠드는데 여기서 신부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안상홍 교단인가 그 어머니 하나님 그 믿는 그 교인들은 참 뭘 믿는지 몰라요. 말씀에 있는 것도 안 믿고 그 여자가 가르치는 대로만 믿으니까 사단마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삽니까? 의인들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게 신부예요. 예루살렘 성이.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이건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는 여러분 아픈 거 있고 애통하는 거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이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기에 있을 때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거 전부 다 바뀝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에녹서에인가 이렇게 보면요. 이 장막이 있는데 웬만하면 커요. 근데 그 장막을 싹 없애요. 옮겨간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을 다시 짓습니다. 규모가 엄청 거대하게. 그런 부분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막을 없애고요. 두 번째 장막을 새로 만드는 거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던 자를 심판책을 펴놓고 심판한 다음에 오는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했던 낙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들,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거짓자들은 둘째 사망이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사단마귀,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즉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져넣습니다. 자,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또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 신부가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 자체를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안상홍의 그 마누라였나? 엄마인가? 아니지, 맞죠? 뭐 뭐죠? 그 아들 이름이 모시기 했다가 지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꿨죠. 아유, 그런 똥대가리들은 전부 다 목을 칼로 베어야 돼요.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년놈들은 전부 다 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는 조용기 같은 놈도 목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죽었어요, 조용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대요. 자, 이 성곽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12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2문 있는데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4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자,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자,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성읍의 출입구 12문에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넓이가 4,500척이라. 그 문의 넓이가 4,500척이래요. 1.35km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엄청 큰 거예요. 문만 해도 북편에 1.35km 예? 문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4,500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4,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다. 500은 은혜, 분별, 경계입니다. 이 얘기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별된 믿음과 경계를 하는 겁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여러분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문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북쪽에 문이 있는데 1.35km 4,500척입니다. 셋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북쪽 문은 하나님이 계신 쪽을, 원래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 계신 쪽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이에요. 루벤 문이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하나는 유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던지는 거. 레위는 연합하다. 하나님 계신 쪽에 가까운 루벤, 유다, 레위입니다. 동편은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쪽을 얘기해요. 그런데 광이 4,500 똑같습니다. 1.35km면서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분별함과 경계를 가진 자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동쪽에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이 있대요. 단지파. 여러분 우리 그 14만 4천 명 중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사람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지파를 다 멸망을 한 게 아니라 단지파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파가 14만 4천 명에 없고 각 지파에 12,000명씩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단지파는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단지파들을 회개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지파입니다. 이 요셉은 갑절의 2배예요. 이 요셉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2배의 갑절의 회개와 죄사함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고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요셉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거짓자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갑절의 2배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자기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베냐민.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자들. 이들이 분명히 멸망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성막의 동쪽 문이 구원받으라 문을 열어놓거든요. 이들이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자, 남편에는 4,500 순교를 당하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시몬은 하나님 들으셨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스불론은 명예롭다, 훌륭하다.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일들을 했던 자, 즉 보좌 옆 네 생물 중에 송아지 역할을 했던 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좌 옆 송아지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자,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스불론은 명예롭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쪽을 얘기하고요. 서편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4,500척이고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갓은 행운, 아셀은 기쁨, 납달리는 씨름, 경쟁,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행복을, 예수님의 행복을
꿈꾸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또 납달리가 뭐예요? 복음의 일들을 뭡니까? 경주하는 겁니다. 씨름, 경쟁. 복음의 일들을 했던 자들을 얘기해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1만이라고 하는 뜻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8천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과 존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게 많다. 1만 8천 척.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맞죠? 북편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있고, 지금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48장.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러니까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자,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성벽을 얘기해. 성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이 있을 때 성문에는 뭡니까?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그러면 성 밖에는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 성벽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초석이 예수님 12제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 얘기를 듣고는 못 들어가요. 왜냐?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살리는 일을 하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야지 이 성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딱 네모난 박스 같은 거예요. 딱 네모난 박스, 상자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 상자 같아요. 상자, 박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언약궤도 상자입니다. 언약궤도. 그 언약궤가 상자입니다. 돌판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강의 위에 떠서 갈대 상자로 만들었다 그랬죠? 상자입니다. 상자는 관이라고 하는 뜻도 똑같아요. 관. 사람 죽으면 집어넣는 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노아의 방주도 상자입니다. 이거 다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도 상자라는 거예요. 딱 네모난 박스예요. 장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건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 여러분, 우리가 12지파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1200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1만 2천도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12, 120, 1200, 1만 2천, 이걸 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만 2천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만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만 많다. 2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백성들은 2천 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고, 레위 백성에게도 그 들을 주는데 2천 규빗으로 줍니다. 2천 규빗. 왜냐면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외인이 들어오면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 죽여버리라 이겁니다. 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자 12000 스타디온이 이거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인데요. 한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의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181, 어떤 데는 2160. 왜냐면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게 180m에서 185m로 얘기합니다. 메다수로. 180m나 185m. 근데 뭐 약간 숫자 차이는 있지만 2181km로 나옵니다. 이게 중국 땅 넓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중국 땅 넓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나 길이나 넓이가. 그러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있는데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담 때부터. 근데 다 모아놓으니까 구원받은 자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구원은 희귀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성읍에서 하나면 부산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그리고 족속에서 둘은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우리나라 성씨가 200 한 몇십 개 된대요. 그래봐야 4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돼요. 성씨에서 구원받을 자가. 그러면 우리나라 군단위 뭐 서울 뭐 군단위까지 계산하면 뭐 어떻게 한 200여 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200 몇 명밖에 구원 못 받아요. 한 300명.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계산해봐야. 그런 자들이 아담 때부터 쫙 흘러내려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여놓으니까 지금 중국 땅이 몇 명이에요? 14억인가 그러죠? 뭐 사막 지역도 있고 그렇게 했죠 뭐. 그러면 아무리 구원받아야 뭐 10억 정도 좀 넘을까 말까예요. 아담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 몇 천억이 되는데 한 10억 정도?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몇 천만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자, 17절. 그 성곽, 이제 성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많다. 스타디온에 살아요. 그러면 그 성곽, 성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성 높이가 144규빗이래요. 여러분 이거 같은 내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똑같아요. 144규빗이래요. 그 성곽을 청량했대. 그게 뭐냐? 순교를 당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곽의 높이,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은 64.8m입니다. 64.8m예요. 한 21층 정도, 건물에 아파트 21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되게 높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14만 4천이나 144는 순교당한 자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순교를 당했던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순교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게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제자들이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순교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빨개 벗겨진 다음에 온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이고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교를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렇듯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순교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뭘 검사하느냐면 이 사람 마음에 순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순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 왕과 제일 가까이 있는 자, 연합된 자가 유다 백성이고요. 예루살렘 백성과 다윗의 집이라고 자기가 뻔뻔하게 내 믿음이 맞아, 난 옳게 믿어 막 지 멋대로 떠드는 자들은 곡과 마곡 백성, 즉 거짓자들,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러분 시험을 해봐서 여러분 허락을 한다라는 건 얘기예요.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자,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게 사람 하늘에 있는 저기 길이 기준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 성곽의 기초석이 뭐예요? 예수님 열두 사도를 얘기합니다. 열두 사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아마 이거 베드로겠죠. 둘째 남보석이요. 야고보겠죠. 셋째는 뭐 요한이겠죠. 넷째는 뭐 빌립이나. 근데 내가 보석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생긴 거를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12개를 다 적은 이유는 분명히 이 얘기는 뭐냐면 12사도가 했던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고 각 사도들마다 했던 일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읽고 말게요. 내가 보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분명히 이렇게 쓴 이유는 각 보석의 종류대로 12제자가 했던 일들을 쓰는 건데 내가 보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자,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인가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뭐가 있냐면 아론이 두 어깨와 그 흉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봇에 얹어있던 두 견대에 12지파의 반을 나눠서 그 보석들을 달아놓고 또 가슴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 거기에다가 12보석을 집어넣은 게 아마 이거하고 같을 겁니다. 이름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황옥이라 노곡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견대하고 흉패에 달렸던 이름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아마 같은 종류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아론의 그 두 견대와 흉판에 쓰여진 게 뭐냐면 천년왕국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보석의 기초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관을 지어보면 아론의 에봇이 뭡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봇은 신탁,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맡긴 자들, 전부를 맡긴 자들, 그들이 12사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이스라엘 백성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은 12진주래요. 12진주라는 건 뭐죠? 진주를 문에다 박아놨는가요? 아니면 진주가 동그라니까 문이 동그래서 뭐 들락날락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회전문인가? 이 12진주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즉 12는 선택하다, 진주는 복음을 얘기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주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12진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복음을 믿고 들어오는 자들을 얘기해요.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자, 성의 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마음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인도를 받게 하셨던 길, 그겁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 성전을 못 봤어요. 성전을.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여러분, 에스겔은 성전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다니엘도 성전을 봤죠. 다니엘도. 에스겔도 보고요. 그발 강가, 을레 강가 뭐 이런 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성전 하나님 보좌 있는 나라 봤죠. 여기 처음 보면 저기 4장인가에 나오죠. 요한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만큼은 못 봤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요, 해나 달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요.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의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비춰줍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의인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성문이 닫히는 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즉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못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못에 들어갈 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오직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로는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